46번, 47번 우리 이렇게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46번입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담고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담고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풍경 보시며 산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 저녁입니다. 이 긴 밤과 이 저녁, 또 이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이 또 그 성경 말씀 구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분별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선명해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참 좋은 간증,
은혜의 간증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반주로 봉사하는 우리 어린 심령들의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83번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는 산들이니라.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잘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오늘이 요 부 파트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친구 관계에 대해서, 뭐 친구 관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를 좀 통틀어서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국 사회, 뭐 어떠한 이런 사회적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세상은 그 세상을 표현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그 세상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관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혼자 동물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표현하며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시작을 했다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미치는, 말하자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간교한 뱀이 그냥 말한 게 아니잖아. 간교한 뱀이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영향력인 거거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건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그 영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을 뻗어 사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지식의 열매를 따게 하는, 그거를 만지게 하는 영향력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제 경험상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참 꽤가 많아.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꽤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피해야 할 대안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많은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더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에 일단 최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법을 고안해낼 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는 그런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툼이 있거나 하여튼 그래서 갈등이 생겼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일에 옳고 그름을 밝히면 쉬워요. 뭐 더 이상 그게 깊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받아야 돼. 그 관계에 대해서요, 내가 사과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은 것, 자신의 정당성이 증명되면은 쉬워요, 문제가. 그래서 이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옳음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든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에 어떤 한 가지 부담이 왜 더 생깁니까? 비록 이런 부담이 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 관계한 형제가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을 고려하는 또 하나의 마음이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는 나 자신의 오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다 틀리고 나는 다 옳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머리 숙이고 잘못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가 고려해야 될 게, 이웃한 형제가 그 오름을 증명하고 주장하는 것 가운데 마음을 다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잖아요. 하나는 내 오름을 주장하는 그 마음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러나 그 과정에 내가 이 오름을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 형제와 자매가 마음을 다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꾀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많이 시편의 말씀을 읽지만은 시편 150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처음 복 있는 사람을 언급하며 악인의 꾀를 언급을 해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도님들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전혀 관계없는 이 세상의 객관적인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이라고 하면 내가 그 꾀를 따라갈 일도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 꾀를 왜 따르겠어요? 나하고 나는 얼굴도 뭐 일면식도 없는 이 세상의 악한 뭐 시대에 우리나라의 다단계 뭐 조이팔이라든지 뭐 그 아무리 머리를 쓴들 그 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기서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 그러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꾀가 많아 보이던 이전에는, 그러나 그 꾀를 거절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뭐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쓰는 말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 거라고 나오는 것. 예를 들면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편말이 keep out이라고 보통 많이 쓰여 있잖아요. 왜 그 편말을 왜 꽂아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eep out이라고,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쓰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밟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누구도 거기에 근접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줄을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표대를 박아놓을 이유가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뭐뭐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권고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쓰여지는 말이지요. 그런 면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주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뒤에 이 세상의 관계와 이 친구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잔디에 들어가는 것만큼 쉽게 그 악인의 꾀를 따르기가 쉽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게 이러한 어떤 고충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 다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민과 여러 가지 고충을 이 세상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당신 같으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당신은 해결하겠소? 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우리로서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내가 누리는 것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고민과 고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유익, 오직 나의 기쁨, 오직 나의 만족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나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면으로는 이것이 또한 다른 그 상대방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까지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던져줘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시각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건 되거든요.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충과 문제를 가져가서 그것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데, 격이 다른데, 접점이 다른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부어준 돈을 받는 것도 얼마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빌려준 돈, 부어준 돈을 받는 일은 그건 뭐 거론할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고민이 없었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는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돈을 지불할 사람의 형편까지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고난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이렇게 주님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나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그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주님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권리를 취할 만한 자격을 갖추셨지만은, 그러나 그 당신께서 육신적으로 취할 권리를 다 가져가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꾀를 묻지 아니하고 당연한 이 세상의 이치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이 접근 방식, 새로운 문제 해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세상의 꾀라고 하면 모욕을 갚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내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친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맡기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순서요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친밀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공한 꾀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위치를 잃고 떠내려가기 쉽기 때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될 장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구 관계를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에게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죄인은 결코 예배당에 와가지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도박판을 벌이지 않아요. 그들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지 않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서는 안 될 장소를 가기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는 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 내가 그 입구까지만 갈게. 입구에서 빠이빠이를 외치고 안녕을 작별을 고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자신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친구들이 전혀 나에게 그러한 죄인의 장소에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시도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입구까지만은 내가 용인해 줄게. 내가 그 어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줄게. 나는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인의 장소와 죄인의 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여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친구가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쩌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오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은 주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냥 교만의 한 표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액션이 있는데 주님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아주 가볍게 여기며 때로는 쉽게 주님을 조롱합니다. 이전에는 복음을 조롱할 이유를 찾지 못하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친구 안에 있고 발견이 된다면 주님을 믿는 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로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님을 한담거리로 여기거나 농담의 거리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기도 해요.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친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꾀를 따르지 않고 길을 걷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과 우리가 그럼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냥 싸그리 등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뭐 초등학교 관계, 뭐 동창,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우리 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잖아. 그럼 다 그 관계를 몽땅 깡그리 다 정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원수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생활 이전에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대했다면 그렇게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를 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친구이겠지만 이전에는 친구의 관계로 어떠한 감정의 깊은 교류가 있고
또 그 감정들이 나에게 삶에 어떤 일정한 영향력들을 미쳤지만은 이제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누구와 함께 길을 가야 하고 누구와 함께 같이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한 권속이요 시민이 된 바로 교회의 형제 자매로 이 친구 관계가 대치가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친구는 다른 위치에 서서 교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에게 간증을 배우고 꾀를 듣고 인생의 참된 길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고 간증을 듣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이어주신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영혼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뒤에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된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가 깊은 영혼의 교통이 우리 가운데 이전의 육신적인 친구 관계가 대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일 같지만요, 그렇게 굉장히 쉽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친구가 이전과 같이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는 이제 자기 방어 기제들이 발달을 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 관계도 돈독하게 여기고 나는 이 관계도 돈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제 경험상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깊은 영향력, 가서 꾀를 묻고 길을 묻고 그 자리를 함께 앉는 그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믿음 생활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많은 파선들이 있습니다. 성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자력,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대단히 그 자성이 강합니다. 자성이 강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의 자리로 내가 어느새 돌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된 사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관계가 무엇으로 대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영혼의 동반자들과의 깊은 사귐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대단한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많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그 관계들을 좀 더 확장하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1장 3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사귐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것과 참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이 사귐의 관계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역으로 나는 정말 어떤 사귐이 있는가 내 인생에, 그 사귐이 정말로 내 인생에 영향력을 참되게 미치고 그 사귐의 관계 안에서 내 삶에 어떤 결정이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가 있고 길이 있고 함께 앉는 자리가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선 자리를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일 사귐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내가 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하고 자기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서로 증명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깊은 내적이고 영혼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묵상하고 또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들, 또 영혼의 동반자가 되는 복된 관계들이 풍성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발길 다가도 예수님 거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지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